바벨론 창세기 12장에 나온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우잖아요. 예. 아주 신앙이 뿌리가 깊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원래 자기 조상 때부터 올라오고 함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저주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향해서 뎁사 저주를 한 거예요. 아니 못난 것들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니므롯이 죽고 나니까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요. 그 신랑 죽고 나니까 유복자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을 담무스라고 하잖아요. 담무스가 태어난 여자가요 독해요. 그러면서 남자 죽은 신랑 시체, 니므롯 시체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야기적인 나라 보내면서 이 아들 담무스를 가지고 죽은 니므롯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어지고요. 아들하고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 보면 내 엄마하고 아들이 있지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가 권위가 높아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믿음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요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멋머뭇하고 늦장 부리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고, 다행스럽게 그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노래 가사 중에서 이 아버지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버지 그때는 왜 안 보였을까? 그대의 무거운 발걸음, 차디찬 빈잔을 뜨거운 눈물로 채우신 아버지, 그때는 나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예면했을까? 어두운 집 앞마당 한켠에 쭈그려 앉으신 아버지, 애써 잊으려 세월 속에 그대를 묻고 살았네. 미워서 더 미워지도록 미워했는데 이제 나 보이네.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이제서야 알아갑니다. 무거운 그 발걸음에 숨겨진 그 마음 몰라봤네요. 애써 잊으려 세월 속에 그대를 묻고 살았네. 미워서 더 미워지도록 미워했는데 이제 나 보이네.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이제서야 알아갑니다. 무거운 그 발걸음에 숨겨진 그 마음을 몰라봤네요. 아, 당신이 떠난 후에야 그 마음을 알아봅니다. 못난 마음에 외면했던 그 사랑 이제 내가 드릴게요,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귀하고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 태어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하면 염려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연약하고 결함 많은 사람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아버지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인간의 약점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성경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어리석게도 말씀만 믿고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못난 아버지만은, 아브라함의 독특성은 간 곳마다 제단을 쌓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여정을 보면 수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를 등지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고, 또 안에 살아도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는 믿음의 길은 높은 산도 만나고 깊은 골짜기도 만날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 때문에 큰 분쟁도 일어나고 배은망덕한 롯이 떠난 후에 주변 나라들이 전쟁으로 조카 롯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되찾아오는 배려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 붙들고요, 말씀을 쫓아가고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결과로 그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멜기세덱을 만나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축복의 말씀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았지만은 정말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하나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이 의로 저에게 의를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음 때문에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 사람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 눈높이 교육하듯이 아직도 믿음이 어린 아브라함을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면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인생이 굴고 숨 막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불도저로 다 평탄케 했습니다. 높은 산이 나타나면 깎아내고 깊은 골짜기 만나면 메워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드린 갈라디아 3장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숙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 자기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요, 갈대아 우르에 불러서 두 번째 하란 땅에서 또 부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부르실 때 다짐하고 순종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란으로, 하란에 있다가 두 번째로 다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불꽃이란 뜻으로 우상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박차고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나는 제사도 안 지내고요, 나는 이미 끊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구석이 많이 있어요. 젊음, 혈기, 고집, 심지어 욕심이에요.
성경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우상숭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부를 때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순종의 일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끝까지 순종의 사람을 빚어가는 겁니다. 순종,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걸 허락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한 말씀 들으면 뭐가 뭔지 대충 알아요. 신앙이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반드시 생활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삶이 덕으로 은혜로 감사로 채워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나이 부를 때 75살 나이입니다. 75살 나이면 안전을 추구하는 나이인데 떠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넌 본토를 나와서 친척을 이별하고 네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친척이란 이 넓은 영역이 친척이란 말은 중간 영역에서 마지막 아비집은 가장 적은 영역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걸, 네가 사랑하던 걸 끊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한 것을 생각하여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오래 사는 거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더 살라고 행이나 죽을까 봐서요 막 벨보약을 다 먹어요. 병원에 가고 행이나 암 아닌가 하면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좀 더 살라고요. 얼마나 보면 기가 막혀요. 절대 이 세상 떠나라고 하면 천국 좋다 하면서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과감하게 탈탈 털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요구합니다. 순종은요 차차 나중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즉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지만 믿음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가능합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한테요 예를 들면 누가 1,000만 원을 집사님을 맡겼어요. 맡겨놓고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900만 원은요 집사님 쓰시고요 100만 원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요 진짜냐고 그럴 거예요. 하면서 얼른 100만 원 주고 900만 원 내 호좀 담을 거예요. 아니 근로장려금이 정부에서 생전하는 게 오래요. 저한테 117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어디 여행 갈까? 공짜로 생기니까 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뜨거운 우리가 11조 생활도요 내 것이라 생각할 때 못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요 돈이라는 우상숭배, 권력이라는 우상숭배, 젊음이라는 우상숭배, 새끼라는 우상숭배, 각시라는 우상숭배, 서방이라는 우상숭배 하나님한테 사랑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오늘 시간 갈대아우를 떠나라 하면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까지 스데반 집사가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스데반이 이르되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어요. 여기 영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영광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내 팔목까지를 확 잡고 비틀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 안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떠날 수 없어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데라한테 떠나라 말씀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 주어가 데라예요. 어른이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람은 사례를 데리고 갈 때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란에 멈췄다고 말합니다. 데라가 떠날 수 있었을까? 왜 떠나라 했을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갈대우르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시는 거예요. 악의 본토 죄악의 도성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멀리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성품이요 내 성품이 부정적이고 불평한다면 끊어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기질이요 야당 기질이면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야 순종의 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믿고 맡기고 즉시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갈대와 우르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갈대와 우르 빠져나온 것만이 대단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만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란에 가서요 잠깐 우리가 머무릅니다. 거기는요 먹고 살만해요. 물질에 부족하면 풍요로운 상업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여기서 다리 깔고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허리띠를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치기 하면 안 돼요.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머뭇거리는 이 인생이 너무나 짧거든요. 철들자 망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전통, 풍습, 습관, 세상 의지하는 모든 그 가치관까지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서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희한한 것은요, 내 목숨보다 내 자녀보다 내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길. 할렐루야. 말씀 제일로 따라 살 때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는 여기 우리가 자리 깔고 있을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주님 권면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9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믿고 사는데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겠다 하며 내 자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의 형제들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끈끈끈하게 혈육의 정을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로다 했어요.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저를 만나러 원로 목사님 만난 이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 분명히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은 동네 이장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어도요. 그런 나라의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그 해외 선교만 됩니까?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 가끔 내서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어떤 지니처럼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신명기 33장 9절부터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니까 부모, 형제,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지 않냐고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법도를 야곱의 주의 율법이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누가? 레위 자손이, 영적인 레위 자손이. 그 다음에요,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재산을 뭐하게 해줘? 풍족하게 하시오. 그의 손에 하는 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어난 자들,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중국하고 친해야 될지, 북한하고 친해야 될지, 일본하고 친해야 될지, 미국으로 친해야 될지,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거대한 일들을, 태산 같은 문제도, 그 거대한 강대국도 주님이 막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뺐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의 언약,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으면 갈 것이지 왜 하란 땅에 갔어요? 거기나 길은 비슷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 땅으로 간 것은요,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예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고학적 측면으로 보면 이 알레포 지역의 유적을 발견하다 토판이 1500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해독하다가 에볼라 왕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이 일대에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에볼라 왕국을 만든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에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 중에 중간 족보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 많이 있지만 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에벨, 셈의 후손 에벨. 그리고 족보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족보에서 중요한 에벨에서 벨렉으로 넘어가는데요, 갑자기 수명이 200살 정도 줄어든 거예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 이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에벨에서 벨렉을 넣으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수명이 한 200살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왕 오래 살면서요 주와 복음을 교회에 유익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23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의 날 반도 못 살고 죽을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이왕이면요 장수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 짓지 않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벨렉이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요 죄로 인해서요 이 수명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벨렉이 니므롯에게 아합을 해서 바벨 다 같이 쌓는 동조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부터 에벨까지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자라고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멋지죠. 세상처럼 오대도 나고요 가오도 잡고요 그냥 내조도 하고요 별거 다 하는 겁니다. 폼나죠. 그렇지만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니므롯이 하다할 짓이 없어서 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남들은 살라고 영적인 몸부림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단을 쌓는데 이렇게 뻘짓거리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결단하도록 한 겁니다. 하란이란 뜻은요 남들 보기에는 상업도시고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하란의 이름의 뜻이요 바싹 마른 건조한.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멋져도 발전 있고 먹고 살만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바싹 마르고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여기도 좋은데 내가 너를 더 복된 자리로 이끌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란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경유지였습니다. 이 세상은요 나그네 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란은 교통중심지고 아주 살만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 너무 좋아 천국을 안 갈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란은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란은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하란이 너무나 살기 좋아서 그곳에 머물다가 망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데라가 그랬습니다. 데라는 머무르다 지체하라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속에서 나온 아들이요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예비집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데라는 늦추다 연기하다 지체하다 멈머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있다는 데라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려는데 어디 같이 가져간 사람 데라예요. 그 사람. 아브라함이 하란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데라의 나이는 14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데라가 205살에 죽었으니까 이 하란을 떠나고도 6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람이 지금 이 땅으로 옮기신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떠났다 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단 말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 사용됐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점점 죽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도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러고 있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내 육신을 죽이고 예수 안에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 전과 욕심을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면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뜻인데, 이 하란 쪽에 믿음의 조상들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내가 죽어놓으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대아버지 아브라함 쪽에서는. 그러면서 거기를 끊고 나온 겁니다.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요. 갈라갈 때 데라가 이놈아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애비를 놔두고 어디 갈라 하느냐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믿음의 아버지를 서기 위해서 말씀, 영원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생활에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즐기하던 모든 걸 떨치고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도 준비했고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비 한 번 내린 적도 없어요. 그 집을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러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돈, 명예, 젊음 잠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셈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에 또 이르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야. 야벨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셈의 믿음이 에벨에게 전달이 됩니다. 내 믿음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순종이, 내 영적이 깨어있으니 그대로 전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에벨에게 전달되니까 에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에볼 왕국을 세운 겁니다. 아브람도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거기에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건너야 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이 좋고 지금 이 정도 나 정도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9번 건너야 돼요. 그래야 천국 곳간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제단 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팔 지향이 소유적인 나팔, 은나팔, 금나팔 얘기하고 있는데, 나팔 유브라데 강에서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도 여섯 번째 대접장에서도 유브라데 강 건넌 사람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천국 곳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너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새벽의 단잠을 떨쳐버리고 강을 건너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의 강을 건너야 된다. 내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 때 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버지란 뜻이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를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와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순종이 세워지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천국과 간에 이르기까지 머뭇거리는 대라의 인생이 아니라 결단과 절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